사랑하는 포틀랜드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2편 말씀에는 부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교훈이 있었다는 건데요. 오늘 그걸 좀 살피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한 교훈은 바로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 회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죄는 고통이고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게 될 때 보면은 어느 누구도 그 내 자신에게 불쾌감이나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즐거움, 쾌락,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 또 이 끝이 반드시 내 삶을 좀 잘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헛된 망상 속에서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죄의 결과를 보면 결코 그가 처음 죄를 짓기 시작할 때 생각한 것처럼 그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이 있기 때문이죠.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죄인들의 삶을 그들의 끝이 좋은 행복의 결과로 얻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악인의 그 형통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러워할 수 있는 여건일지는 몰라도 그들은 이제 없어지는 안개와 같을 것이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죄에 대한 보응은 육적인 보응으로 찾아오는 건 뭐 당연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이라는 거죠. 죄를 짓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 불편함의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언제 내가 지은 죄가 발각이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억압, 억눌림이 그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죄에 대한 이 결과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이 고통,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또 짓누르고 억압하는 이 모든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이 죄에 대한 해결,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억압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억압에서 풀어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모두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자가 진실되게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사랑의 매, 그런 채찍을 통해서 그 일도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했다라고 하며 이제 회개 자리에 나갈 텐데요. 그 모습이 진실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내가 그렇게 죄를 짓게 됐을 때 나의 잘못보다는 내 주변의 상황이나 남 탓을 돌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싫어하십니다. 성경상에서도 이러한 사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아담이고 다윗의 앞에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상황과 사람 탓을 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것들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 절대 그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마음 안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징벌하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모습은 죄로 인해서 상황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 이 상황을 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죄를 짓게 된 나의 본성, 나의 그 동기, 나의 연약함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혼낼 때 자녀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단지 그 순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했다는 것과 그가 정말 잘못한 것을 인식하고 말할 때 우리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사태 해결을 위해서 회개하는지 아니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를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실되게 내가 그 잘못을 저질렀다고,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회개의 모습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다윗이 주는 회개에 대한 교훈의 부분은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는 우리의 신앙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좀 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볼 때 이런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정도의 죄를 짓는 사람은 아니야. 저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아.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있는데요. 다윗은 이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결정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편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시온산이 두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고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에 죄가 있지만 그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둘려 있어서 외부로부터는 죄의 유혹도 우리가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죄를 바라보고 터치할 수 있는 부분도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것, 무엇보다 내가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신앙의 경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그 결정체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 그 보응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지금도 생활할 수 있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오늘 한번 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죄를 짓게 되는 그 동기를 바로 깨달아서 영적인 고통 또 육적인 보응에 그 자리에 서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죄가 내게 깨달아졌을 때 인식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신실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신앙을 자랑하려 하지 말고 그것이 오히려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 교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가서 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이 부를 수 있는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개의 부분에 대해 바른 교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가르쳐 주신 주님, 결코 그 죄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내게 유익이 아님을 깨달아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죄의 결국엔 멸망, 사망의 그늘에서 헤어나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함을 얻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신실되게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단지 그 상황 극복을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께 잘못됐음을 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용서하는 그 자리에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가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교만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내 신앙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진실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두르고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신앙 고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저희 또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막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죄로부터 안전한 오늘 한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 이 땅이 진실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폭동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어려운 모든 관계들 하나님 모두가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 주의 용서하심과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저희들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을 내 죄악으로 여기고 또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